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고백,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사도신경은 다른 말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다고 들었는데,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죄송한데 저기 TV 좀 틀어주시겠어요? TV가 꺼 있어가지고. 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동등하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부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경 안에서도 나타나고,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서도 나타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다음 넘겨볼게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셔야 지난주에 말했던 양태론이나 다니엘실론이나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었지, 물이 있는데 물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이 있고 기체, 수증기가 있고 액체, 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를 삼위일체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물이 얼음이 돼도 여전히 물과 수증기는 같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성부와 성자는 전혀 다른 위격, 존재임을 이 삼위일체는 고백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또 하루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 이야기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성령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가장 간결한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되셔요. 그 창조주 되신 분은 만들고 나서 이제 구경만 할게. 우리가 저희가 아들과 레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레고를 만들고 그냥 레고를,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레고를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어요. 레고를 잘 망가지지 않고 잘 세우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 세계를 만들고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그냥 어디다 놓고 구경만 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고 영화가 있어요. 네, 되게 엉뚱한 책이에요. 뭐냐면 우주의 세계가 있는데 어떤 우주의 한 거대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주의 길을 고속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 앞에 지구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파괴해야지 그 길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몇십만 년 동안 계속 사인을 준 거예요. 너희 지구를 갈 테니까 빨리 다른 데로 이주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못 들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길을 내야 되니까 지구를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지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했었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공의롭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스려내시는 것이 섭리죠. 근데 그 섭리의 가장 바로 그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27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을게요.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시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어찌 했는데 이 창조 세계가 뭔가 오류가 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악한 모습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파괴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창조하고 다스리고 온전케 하실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그 온전함을 그 창조물들, 그 특별히 인간을 위한 방식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 법칙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가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지구를 없애고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할 능력, 즉 사랑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런 성품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미치는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또 뭔가 실수를 했나요? 저거 고전이 아니네요. 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시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느냐, 숨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이 천지세계 어디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 때 하나님께 정말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어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세계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부와 가난, 부에도 있지만 가난에도 계시대요. 건강에도 계시고 질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대요. 흉년에도 그리고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해요.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네,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셔요. 근데 의롭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롭기까지 하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판사와 재판관은 의롭기만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들을 잘 이해해주는 판사는 정말 좋은 판사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건들, 하루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100건, 200건을 재판하고 판결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문서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해요. 제가 한번 재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약식 재판이에요. 약식 재판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사무적이더라고요. 읽고 할 말 있으셔요? 없어요? 그리고 판결하고 읽고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판결하고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대부분 못 세우는데 변호사 세운 사람은 변호사가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흘러가게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은혜를 끼워 넣으시는 거죠. 은혜와 의를 동시에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24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책망의 말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에 비가 와요. 근데 그 비가 가장 좋은 비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흉년이 올 때가 있고 가난이 올 때가 있고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요. 허용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실 거예요. 막상 그럴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가난이 찾아올 때
알지 못해요. 그냥 화가 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었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냥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고백들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성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 그 신들 위에 계신 왕 중에 왕이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욥기에서도 발견했지만 사탄조차 이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봐요.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그렇죠?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선과 악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라 천사들과 동급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조차도 우리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 그럼 28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여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섭리의 유익에 대해서 역경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삶을 살다가 보면 역경과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미칠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이 나의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지 못할 리 없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이상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너무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그때 자살을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아는 이 지식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반대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할 때 우리는 또 내가 잘해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라고 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한다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든 감사를,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될 때나 내가 잘되지 않을 때,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내가 건강할 때나 질병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낙담하지 않고 혹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의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는 장래일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 능력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보여졌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에서 완전히 나타났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나 아니면 뭔가 초자연적인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절대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혹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은혜에서 떨어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섭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섭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뭐냐면 악의 존재,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악까지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질병을, 왜 우리에게 가난을,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욥기 1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즉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서 욥기 20장 2장 2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이고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대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화도 내리실 수 있음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이거 욥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며 온전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악을 다루셔서 인간을 다루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역동적이고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더 귀중함과 더 역동적인 그 풍성함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아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가운데 자신의 결핍의 한계,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선택해 버렸어요. 없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이 더 충만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 한 조각이 있어요. 바로 전에 점심 먹고 빵 한 조각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요. 여러분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빵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셔요. 왜냐면 요즘 디저트로 빵을 먹잖아요. 근데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있었을 때 제가 빵 한 조각을 드렸어요.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다르죠. 첫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의 충만함들이 물론 있어요. 그것들을 누렸으면 가장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악의 문제 안에서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 좋은 것임을 알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악을 그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 네. 즉 악의 존재가 무조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 속에 가져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나에게 허용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질병을 감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 성경의 저자들도 그 악 그 자체에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게 질병이 생겼어. 그 질병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멀리 갔지만 뭔가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뭔가 질병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치료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나요? 응답 받았죠.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왜냐요? 왜 응답 받았을까요? 더 이상 3번 이상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왜 3번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 믿음이 없어서, 끈기가 없어서. 아니죠.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뭐예요? 그 질병에 노동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질병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악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연과 진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화의 가장 큰 단점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법칙으로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그 우연히 만들어진 법칙에 의해서 점점점 쇠퇴하고 없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말 쓸게요.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우셨나요? 옛날에? 물질이 아무리 타고 없어져도 그 질량은 보존된대요. 아니에요. 그 질량은 조금씩 없어져요. 그게 연력학 제2 법칙. 조금 고등 학문에서 배우는 방식.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래서 대학교 올라가고 대학원 올라가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없다. 점점점 뭔가 질량은 사라지고 에너지는 없어지고 있다. 즉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우연으로 혹은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 혹은 그렇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은 그저 그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부족한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뭔가 안 되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뭔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삶만 치열하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연과 진화론에서 나오는 세계관들이죠.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각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섭리에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를 오해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론을 해서 우리는 오해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확신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TV나 보면서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날 먹이시겠지.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섭리의 가르침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선하신 뜻 안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섭리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섭리를 잘못해서 운명론적으로 가르친다면 내가 공부해봤자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내가 놀아봤자 어차피 삶은 정해져 있는데 하면서 삶을 내가 하고 싶은데 정말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격시키든 안 시키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키실 것을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나님께서 합격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면 공부 안 하고 합격시키시로 결정했으면 그래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합격시키든 합격시키지 않으시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뭔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내 삶이 뭔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뭔가 각박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자체를 즐기면서 내가 뭔가 알아간다는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섭리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요. 내게 생각하기에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시간을 누리고 그 시간을 감사하고 그 시간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갑자기 폭풍이 나타났죠. 폭풍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이 폭풍 안에서 우리가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쳐다봤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자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수님이 자고 계시고 폭풍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수님 자면 어떡해? 우리 도와줘야지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주무시네? 별일 아니구나. 그냥 우리 이 파도를 즐깁시다. 우리 바이킹도 타잖아요. 바이킹이 뭐예요? 그 파도를 형상한 놀이기구란 말이에요. 그런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죽기를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가운데 키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붙잡으면서 이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그 폭풍 가운데 지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풍랑은 큰 파도는 배를 뒤집는 재앙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큰 파도는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파도 타기 선수들에게는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파도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그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하고 계신다.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우연으로 탄생했고 진화로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역경과 풍파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